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과 끝이 선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슬픔의 시간들을 지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장면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 속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모든 배신과 굴욕을 통과하면서 한 고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삶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고통 속에서 흐르는 눈물과 고통과 마지막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창세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 서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의 상처와 실패까지 품어 안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용서의 확신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져 있어도 환상 속에는 아직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보니 남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것이 못 되는데, 근데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그러니까 너의 현재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다, 그 얘기죠. 진짜는 너의 환상 속에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현재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형제들이 보인 반응, 그것은 그들 안에 숨겨놓았던 죄가 나타나면서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자기 동생 요셉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지난날에 지었던 그 죄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인 것이죠. 우리는 현타가 왔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즘 말로 현타, 현실, 자각 타임에 준말이라 그러는데,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뭔가를 알게 되는 그런 것을 현타가 왔다 그래요. 현실을 인식했다는 건데,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들의 현실 자각 타임은 잘못된 것인 것이죠. 그것은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그들에게 보복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거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자신이 지은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특별히 더 심하게는
이래갖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형들은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이미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판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해를 끼친 저 동생이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요셉은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과 5절과 8절에 사용된 이 사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적 미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형들이 느끼는 이 미움은 상상 속의 미움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움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면서 실제로 내게 닥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거 미리 끌고 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다 용서받았으면 그렇게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사는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 죄는 우리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낳고 있는 겁니다. 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는 신기척 하나님이 오는 그러한 기척만 들었어도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그들로 하여금 나무 뒤에 숨게 만든 겁니다. 물론 훗날 이 나무 뒤에 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연결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죄가 두려움을 갖고 왔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두려움 없이 사는 인생은 그 안에 죄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없이 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이 요셉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직접 만나기는 두렵고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가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뭔가 하면 야 니네 형들이 한 그 악을 용서해 주어라 라는 그런 유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에 의해서 아마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편지가 야곱의 진짜 유언이든 아니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를 자백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의 죄를, 당신의 종들의 죄. 전에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지은 죄가 자신들을 적발하고 있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은 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보면 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3종 세트가 있어요. 죄와 허물과 악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 단어가 오늘 이 한 문장에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죄는 인생을 두렵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자유케 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순간에 그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형들의 이 편지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은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편지를 받으면 요셉이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용서한 것을 또다시 용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대신 요셉은 울었던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 자신이 베푼 그 은혜와 그 용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형들의 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미 용서했는데, 이미 모든 문제가 다 끝났는데 그 문제를 여전히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는 형들을 보니 심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뒤집는 고백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동산 중앙에 금지한 그 실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그냥 대적하는 것도 당연히 그것은 범죄요, 그것이 악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내 임의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서 반전 뒤집힌 것이죠. 씨름을 하다 보면 아주 정말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뒤집기예요. 너무 같은 데 싹 뒤집어가지고 경기를 역전시키는 거, 옛날에 이승삼 선수가 참 잘했는데, 이 뒤집기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3장을 뒤집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자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것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겸손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겸손하여. 여러분, 예수의 겸손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육신을 가리키는데, 성육신 그것은 겸손이다 동시에 용서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 높이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자로 계시는데,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분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의 자리가 바로 용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내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란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자리를 마다하고 우리 곁에 오셨는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고 누군가 옆에 있어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완전한 용서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들 곁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한글 번역본은 그 의미를 잘
붙잡기가 어려운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오늘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해한다는 말은 아까 제가 세 가지 죄, 3종 세트를 말할 때 한 가지 바로 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형들은 나를 악으로, 그리고 하였으나는 뭔가 하면 하사라는 단어는 이거는 계획했다는 거예요. 형님들은 나한테 악을 계획했지만 또 다른 분이 계획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말로는 선으로 바꾸었다는 단어지만 이 바꾸다는 단어가 똑같이 하샤브라는 단어, 하였다, 계획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본은 뭔가 의미를 더 강하기 위해서 계획했다는 이 단어를 바꾸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뒤집었다는 그런 의미를 강력하게 주고 있는, 원래는 계획한 겁니다. 인간은 악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이용하여 선을 계획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섭리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선으로라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는 좋았다라는 단어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까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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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바로 이것이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악을 도모하고 악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래, 해. 얼마든지 해.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것이죠. 이게 창조의 능력자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악은 악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신 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과 저 인생에도 분명히 잘못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된 모습이 있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섭리는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요.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도 살리고 그 주변 국가 사람들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골고다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아마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겠죠. 형들은 은 20에 팔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30에 팔아먹었으니 열량을 더 벌었네. 어쨌거나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가룟 유다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요셉을 해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로 볼 수 있어요. 이 악한 합작품이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악으로 인한 거예요. 인간이 악을 도모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착해서 마지막 좋은 걸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역사여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 너희는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고통 속에 살 날도 있었고, 지금도 배신당한 기억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적인 실패와 그러한 허물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유산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다며 증손자까지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0세는 애굽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이상적인 수명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정말 잘 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잘 산 것을 말하기 위해서 110세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데, 바로 그것은 믿음의 유산, 바로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24절과 25절을 보면 오늘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돌보신다는 요 단어 앞에 와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그게 이제 25절에는 와 있는데 24절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가 뭔가를 강조할 때는 한 단어를 두 번 연이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보신다는 이 말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돌보신다 했기 때문에 파카드가 두 번 쓰여 있어요. 24절은 요셉의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25절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파카드 반드시 돌볼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 마지막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 동일하게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실 때는 하신 말씀이 바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 보면 확실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앞에 나와야 돼요. 앞에 어디에? 내가 너희를 확실히 돌보아. 왜냐하면 똑같이 파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뭔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번역할 때 요 말을 뒤에다 놓은 거죠.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원래 의미는 확실히 돌본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그의 백성을 돌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다 그랬는데 오늘 그 돌봄이 노예 생활의 고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봤다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돌봤대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대 지금. 이게 여러분 성경의 아주 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모든 것이 편안하면 하나님이 돌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너 고통스러워 죽겠지?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참 웃기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돌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돌보고 있는데 그것이 고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돌보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은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메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장례를 잘 치러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죽어도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애굽을 나올 때에 그의 뼈단지를, 오늘 성경은 관에 넣었다니까 뼈가 들은 그 관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요셉의 뼈도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마지막 26절을 보면 요셉을 애굽에서 입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에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부 처리를 해서 관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뼈로 남아 있겠죠. 그런데 그 넣었던 그 관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또한 똑같은 관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함께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성경이 관을 표현하고 있는 아론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요셉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걷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지금 관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생명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은 광야를 걷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길을 걸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길을 걸을 때에 때로는 고통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걷는 것처럼 생명을 가지고 걷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잘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잘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준 것이 핵심적인 겁니다. 이 믿음을 전달해 주어야 사랑하는 우리의 후대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때로는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걷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두에 말씀드린 창세기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상실의 아픔으로 시작을 하고 이 창세기 끝부분에서는 요셉의 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 안에 놓인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가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긴 겁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외형적으로 볼 땐 죽음의 사건이다마는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은 생명의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관짝은 외형으로 보면 죽음을 말하지만 그 옆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는 생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혹시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요셉의 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관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도 다음 세대의 길을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선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헤아려 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후손들의 삶의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